비전 텍스트 컨텐트. 시골 여러분의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길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난의 이유를, 그리고 노년에 찾아올 놀라운 반전을 오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작은 형상 하나에도 전생의 업과 현생의 운명이 새겨져 있느니라.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 전 세계 인구의 20%만이 가진 이 특징, 이것은 단순한 유전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큰 서원을 짊어지고 온 영혼이며 고난을 통해 복을 완성할 자들이니라.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할까 고민했다면 오늘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십시오. 두 번째 발가락, 엄지 발가락 옆에 있는 그 발가락 말입니다. 만약 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길게 앞으로 뻗어 있다면 당신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인 발, 이집트형 발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단순히 뼈의 길이 차이라 설명합니다. 의학은 이것을 중족골의 길이 차이로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형상에는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상은 허망하나 그 허망함 속에 진실한 인과가 숨어 있느니라. 몸의 한 부분도 까닭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눈썹의 모양, 귓불의 흐름, 귓불의 크기, 그리고 발가락의 길이까지도 모두 전생의 업력과 현생의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2016년 8월 2일,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왜 젊은 시절 유난히 많은 고난을 겪고 왜 노년에 이르러서야 뜻밖의 평안과 복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인과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법칙이며 관세음보살께서 자비로 밝혀주신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을 보고 집착하지 말며 형상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라. 모든 형상은 인연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면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업의 꽃이며 마음은 그 뿌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그저 살과 뼈의 조합이 아닙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한 털 끝에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느니라. 눈 하나, 손 하나, 발 하나, 심지어 작은 발가락 하나까지도 모두 과거의 행위, 전생의 서원, 그리고 미래의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능가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체 유심조, 이체 외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즉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의 모든 부분은 전생에 우리가 품었던 생각, 행했던 행동, 세웠던 서원의 결과입니다. 키가 크고 작은 것도, 목소리가 높고 낮은 것도, 피부색이 맑고 어두운 것도 모두
인과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스러운 얼굴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고된 인상을 지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업보차 별경에서는 말합니다. 전생에 자비를 베푼 자는 이생에 단정한 용모를 얻고 전생에 인내한 자는 이생에 건강한 몸을 얻느니라. 그렇다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른 사람이 걷는 길을 상징하고 발가락은 그 길의 방향을 나타내느니라. 특히 두 번째 발가락은 책임과 의무 그리고 타인을 향한 서원을 상징합니다. 그 길이는 전생의 서원과 현생의 과제가 겹쳐진 인연의 표식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그 나무가 겪은 세월을 보여주듯이 발가락의 길이는 그 영혼이 걸어온 수행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그 긴 발가락을 보시며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 사람은 지혜의 업을 짊어진 자, 책임의 업을 선택한 영혼이로다. 전생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던 보살의 화신이로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서원하나니 그 서원의 무게가 곧 현생의 업이 되느니라. 여러분, 만약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숙명의 증표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생에 스스로 선택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는 업의 그릇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생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경외하라. 그 안에 부처가 있느니라.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형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삼계유심, 만법유식, 삼재외심, 만파외식. 세 가지 세계는 오직 마음이 만들고 모든 법은 오직 의식이 만든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발가락이 길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생의 서원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전생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영혼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뜻을 품었던 자,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서원했던 자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장보살께서 전생에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중생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나의 수행을 멈추지 않으리라. 이처럼 큰 서원을 세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구원을 먼저 생각했던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서원을 세운 자에게는 큰 시련이 따른다. 그 시련은 벌이 아니라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이니라. 그 서원이 크면 클수록 현생에서의 짐 또한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전생에 많은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한 만큼 현생에서는 그만큼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여러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짐을 대신 지거나 형제 자매를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학교에서도 반장을 맡거나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가장 힘든 일, 가장 책임이 무거운 일을 맡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합니다. 결혼을 해도 배우자의 가족까지 챙기게 되고 자녀를 낳으면 온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의지하지만 정작 그들의 고통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당신이 해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며 그들은 더 많은 짐을 짊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이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을 녹이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 불길을 견딘 자만이 진정한 평안에 이르느니라. 쇠를 단련해야 할 때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드리듯이 영혼도 고난을 통해 단련됩니다. 전생의 업장, 즉 과거의 잘못과 빚이 현생의 고통으로 나타나 소멸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나 금생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즉시 소멸하느니라.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겪는 젊은 시절의 고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쇠를 불에 달고 불순물을 제거하듯 그들의 영혼은 고난을 통해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전생의 서원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 타인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서원이 현생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금을 불로 단련하여 순수하게 만들듯이 수행자는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느니라.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 하나하나가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당신의 영혼을 맑게 하며 노년의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로 접어들며 이들은 서서히 평온과 복을 맞이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젊은 시절의 고통이 다름 아닌 업의 소멸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업이 녹은 자리에 복이 피어납니다. 인과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업은 반드시 선보를 받고 악업은 반드시 악보를 받나니 다만 그 시기가 빠르고 늦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보로 변화하며 그 시기는 인연이 무르익을 때이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바로 그 인연의 숙성기를 노년에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과일이 익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복도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의 고통이 씨앗이라면 노년의 평화는 그 씨앗이 피어난 연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아들이 부자 아버지의 집에서 오랜 세월 꾸준히 일을 하다가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된 일을 하지만 노년에는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안세음 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로 접어들면서 삶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승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통장에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관계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해했던 사람들이 찾아와 사과하고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연락합니다. 자녀들도 철이 들어 부모의 고생을 알아주고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눈물이 나옵니다. 부모원 중경에서는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날 부모의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60대에 접어들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괴롭혔던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도 사라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원망도 사라집니다. 대신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균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의 그물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어둠에는 빛이 있느니라.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젊은 시절 남들보다 더 많은 업을 소멸시켰기에 노년에는 그만큼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정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흘린 땀 한 방울이 노년의 복된 운이 되고 젊어서 참은 눈물 한 방울이 노년의 평안한 열매가 되느니라. 그러니 지금 당신이 50을 넘어 60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모든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하나하나가 지금 복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얻느니라. 당신은 인내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얻을 차례입니다. 긴 발가락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고독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보다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지만 그 깊이 때문에 세상과의 단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임에 가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지만 당신만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다를까? 왜 나만 이렇게 깊게 생각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있으되 혼자이니라. 하지만 여러분, 그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수행의 공간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독 속에서 지혜가 싹트고 침묵 속에서 깨달음이 자라나느니라.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홀로 보리수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을 포기한 사람이라 여겼고 제자들마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걷는 코끼리처럼 가라. 벗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수행자의 친구니라.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전생의 보살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한 영혼들입니다.
보살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보살계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낍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돕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공경에 처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 그렇게 살면 손해만 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세운 서원이 당신의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편안히 앉아 계실 수 없으시니라.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의 성원이 현생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범한 영혼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가 있으니 그는 부처님의 등불을 든 자이니라. 그들의 고독은 세상이 주는 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맡기신 지혜의 등불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그들의 고독 속에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그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그들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상을 떠난 자, 그를 진정한 보살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집니다. 40대가 되면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50대가 되면 후배들의 멘토가 됩니다. 60대가 되면 마을의 어른, 가문의 어른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여요. 이것이 바로 고독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쌓은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한 수행자는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지느니라.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키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독은 지혜의 정원이며 침묵은 깨달음의 스승이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긴 발가락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삶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예전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감정부터 다릅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 생각이 많이 났어. 오해로 멀어졌던 형제자매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재물이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된 빚을 받게 되거나
투자했던 것이 결실을 맺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유산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괴롭혔던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의 소멸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느니라. 부처님과 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중생에게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중생을 비추면 업장이 소멸되고 복이 생기느니라.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업장이 녹는 순간 세상은 그대를 다시 받아들이고 하늘은 그대에게 복을 내리느니라. 오랜 세월의 수행과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이 흘렸던 눈물 한 방울, 참았던 분노의 조각, 삼켰던 고통 하나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되어 이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씨앗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 마침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이 선업도 때가 되면 반드시 과보로 나타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가 돌아오느니라. 이 시기가 되면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래전 도와줬던 사람이 찾아와 은혜를 갚습니다. 그때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스쳐 지나갔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철없던 아들이 갑자기 철이 듭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죠? 이제부터 제가 모실게요. 말 안 듣던 딸이 갑자기 착해집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건강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올해 알턴병이 낫거나 통증이 사라지거나 검사 결과가 좋아집니다. 의사도 신기합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이는 말년의 뜻밖의 재산을 얻기도 합니다. 땅값이 오르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예상치 못한 유산을 받습니다. 업보차별경에서는 말합니다. 전생에 보시한 자는 현생에 재물을 얻고 전생에 인내한 자는 현생에 평안을 얻느니라. 어떤 이는 깊은 영적 평안을 얻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 고통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과거의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원망했던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며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부처님이 준비한 복의 밭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홀로 울던 그 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속상했던 그 순간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딘 시간들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빠짐없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느니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기록이 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업장이 녹고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작은 형상 하나에도 인과의 우주가 깃들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특이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생을 통해 업을 녹이고 복을 완성하는 수행자입니다. 전생의 서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온 보살의 화신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여러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관세음 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생을 향한 자비이며 그대들의 고난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느니라. 그러니 자신의 발을 경외하십시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생의 흔적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면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눈물은 노년의 지혜가 되었고 젊은 시절의 고통은 노년의 평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티끌 속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겁이 들어있느니라. 당신의 작은 발가락 하나에도 무량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었고 당신의 노년은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잉모소주 얼성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제 당신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평안과 지혜, 복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땀방울은 복의 씨앗이 되었고 당신이 참았던 고통은 지혜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견딘 자여 이제 그대의 시대가 왔느니라. 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니라. 당신은 이겼습니다. 고난과 싸워 이겼고 유혹과 싸워 이겼고 절망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제 그 승리의 과실을 거둘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걸음에도 부처님의 빛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길든 짧든 인생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체중성 식겨후생.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니라. 당신도 부처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 수행 중인 부처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복의 씨앗이며 모든 발걸음은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 사람이었을까? 때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힘겨운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만들어진 가장 깊은 연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4가지 인연의 비밀,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주는 숨은 의미까지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배우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부 인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인과 응보라고 합니다. 씨앗이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듯 모든 만남에도 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강한 연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함께한다는 백년해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100년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스쳐가는 사람도 전생에 500번은 마주쳤던 인연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는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습니까?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서로에게 빚을 지고 은혜를 주고받았느니라. 그 인연의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에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로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과 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지은 행위를 말하고, 연이란 그 행위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업을 지었든 나쁜 업을 지었든 그 연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카르마의 연결입니다. 부모 자식도 한 생만 함께 하지만 부부는 여러 생을 넘나들며 만난다고 합니다.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친구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인연인지 아셔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은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하던 마음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기에 이 생에서 부부가 되었을까?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만나 살아가는 걸까? 불교에서는 부부가 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欧元、俄国、盟国、英国。 함께 수행하는 인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은연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부부가 된 인연을 말합니다. 전생에 상대방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서 배우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의 부부는 한쪽이 다른 쪽을 극진히 섬기고 돌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헌신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중병에 걸려 10년, 20년을 누워 있어도 아내가 평생을 간병하며 살아갑니다.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돌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은연입니다. 전생에 받은 큰 은혜를 이 생에서 갚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체연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전생에 상대방에게 빚을 지었거나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가 됩니다. 이런 부부는 평생 갈등과 고통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헤어지고 싶어도 이상하게 헤어지지 못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떠나지 못합니다. 전생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이것도 인연입니다. 빚을 갚으면서 서로 업을 소멸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수련연입니다. 배움을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이 인연의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됩니다. 성격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급하고 한 사람은 느립니다.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 사람은 대충대충입니다. 그래서 자주 부딪히고 자주 싸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배움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을 상대방이 보여줍니다. 내가 고쳐야 할 점을 상대방이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아내는 매사에 완벽주의자인데 남편은 느긋하고 여유롭습니다. 아내는 답답해하고 남편은 아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조금씩 배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여유를 배우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배려와 책임감을 배웁니다.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련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동수연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인연, 가장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전생에서부터 함께 도를 닦았던 사람들이 이 생에서도 부부로 만나 정진합니다. 이런 부부는 큰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가 같고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절에 다니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생에서 함께 깨달음을 얻고 다음 생에서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연 동수연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부부 인연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은혜를 갚는 관계입니까?
빚을 갚는 관계입니까? 서로 배우는 관계입니까? 함께 수행하는 관계입니까? 어떤 인연이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보은연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상체연이라면 인내하며 업을 소멸시키십시오. 수련연이라면 겸손히 배우십시오. 동수연이라면 함께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걸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이 싸우게 될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참을 수 있는 일도 배우자에게는 참기 힘들까? 이것에도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거울이라고, 당신이 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교만함, 이기심, 집착, 분노 이런 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바로 그 숨겨둔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대충 하는 것을 보면 아내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저렇게 무책임할까? 왜 저렇게 대충대충 할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내 자신도 어딘가에서는 대충대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답답해합니다. 왜 저렇게 간섭이 심할까? 왜 믿지 못할까? 하지만 남편 자신도 어딘가에서는 남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자녀에게든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과 아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방식에 집착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은 이 아집을 깨뜨리는 과정입니다.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참선하고 염불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부부로 살아가며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은 사실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과 싸우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니라.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이기에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가면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하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화내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바꿔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은 인내와 용서를 배우는 도량이기도 합니다. 참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행인지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갈등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귀한 부부 인연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등을 넘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갈등조차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인연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둘째, 갈등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 셋째, 집착을 내려놓고 존중하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상대방을 바꾸려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당신이 저렇게 바뀌면 좋겠어.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니라.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과 아집을 이기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 그러면 조금씩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대가 무너져서 화가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그 기대를,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갈등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 상대방을 원망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인내를 배우고 있구나. 혹은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아니면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갈등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고통이 성장의 계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독립된 영혼이니라. 부부라 해도 각자 다른 영혼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집착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다르지만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작은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매일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작은 감사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둘, 판단 대신 이해하려 하십시오. 배우자가 무언가 했을 때 바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저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 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셋, 작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차 한 잔 마시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꽃 한 송이 감상하기, 이런 작은 순간들이 부부의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가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젊었을 때는 서로의 부족함이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가고 주름이 깊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 평생의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니라.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한 혹은 앞으로도 함께할 그분을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당신과 함께 온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 인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부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며 수천 년을 넘어 다시 만난 소중한 연결입니다. 둘째, 부부 갈등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르침이며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수행입니다. 셋째, 감사와 이해로 인연을 가꿀 때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집에 돌아가시거든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무엇이 고마운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수천 년 이어진 인연에 대한 예의입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그분에 대한 존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을 만나느니라. 2026년 8월 2일에 한여름밤인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이 바로 그 귀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서로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집착이 아닌 존중으로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백발이 성할 때까지 아름답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인연이 날마다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보다 길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난의 이유를, 그리고 노년에 찾아올 놀라운 반전을 오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작은 형상 하나에도 전생의 업과 현생의 운명이 새겨져 있느니라.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 전 세계 인구의 20%만이 가진 이 특징. 이것은 단순한 유전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큰 서원을 짊어지고 온 영혼이며 고난을 통해 복을 완성할 자들이니라.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할까? 고민했다면 오늘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십시오. 두 번째, 발가락, 엄지 발가락 옆에 있는 그 발가락 말입니다. 만약 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길게 앞으로 뻗어 있다면 당신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인 발, 이집트형 발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단순히 뼈의 길이 차이라 설명합니다. 의학은 이것을 중족골의 길이 차이로만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형상에는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상은 허망하나 그 허망함 속에 진실한 인과가 숨어 있느니라. 몸의 한 부분도 까닭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눈썹의 모양, 귓불의 흐름, 귓불의 크기, 그리고 발가락의 길이까지도 모두 전생의 업력과 현생의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2026년 8월 2일,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왜 젊은 시절 유난히 많은 고난을 겪고 왜 노년에 이르러서야 뜻밖의 평안과 복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인과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법칙이며 관세음보살께서 자비로 밝혀주신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을 보고 집착하지 말며 형상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라. 모든 형상은 인연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면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업의 꽃이며 마음은 그 뿌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그저 살과 뼈의 조합이 아닙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고 한 털 끝에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느니라. 눈 하나, 손 하나, 발 하나, 심지어 작은 발가락 하나까지도 모두 과거의 행위, 전생의 서원, 그리고 미래의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능가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이체외신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즉,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의 모든 부분은 전생에 우리가 품었던 생각, 행했던 행동, 세웠던 서원의 결과입니다. 키가 크고 작은 것도, 목소리가 높고 낮은 것도, 피부색이 맑고 어두운 것도 모두 인과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스러운 얼굴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고된 인상을 지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업보차 별경에서는 말합니다. 전생에 자비를 베푼 자는 이생에 단정한 용모를 얻고 전생에 인내한 자는 이생에 건강한 몸을 얻느니라. 그렇다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른 사람이 걷는 길을 상징하고 발가락은 그 길의 방향을 나타내느니라. 특히 두 번째 발가락은 책임과 의무 그리고 타인을 향한 서원을 상징합니다. 그 길이는 전생의 서원과 현생의 과제가 겹쳐진 인연의 표식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그 나무가 겪은 세월을 보여주듯이 발가락의 길이는 그 영혼이 걸어온 수행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그 긴 발가락을 보시며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 사람은 지혜의 업을 짊어진 자, 책임의 업을 선택한 영혼이로다. 전생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던 보살의 화신이로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서원하나니 그 서원의 무게가 곧 현생의 업이 되느니라. 여러분, 만약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숙명의 증표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생에 스스로 선택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는 업의 그릇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생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경외하라. 그 안에 부처가 있느니라.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형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삼계유신, 만법유식, 삼재외신, 만파외시. 세 가지 세계는 오직 마음이 만들고 모든 법은 오직 의식이 만든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발가락이 길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생의 서원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전생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영혼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뜻을 품었던 자,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서원했던 자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장보살께서 전생에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공생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나의 수행을 멈추지 않으리라. 이처럼 큰 서원을 세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구원을 먼저 생각했던 존재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서원을 세운 자에게는 큰 시련이 따른다. 그 시련은 벌이 아니라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이니라. 그 서원이 크면 클수록 현생에서의 짐 또한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전생에 많은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한 만큼 현생에서는 그만큼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여러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짐을 대신 지거나 형제자매를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학교에서도 반장을 맡거나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가장 힘든 일, 가장 책임이 무거운 일을 맡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합니다. 결혼을 해도 배우자의 가족까지 챙기게 되고 자녀를 낳으면 온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의지하지만 정작 그들의 고통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당신이 해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며 그들은 더 많은 짐을 짊어집니다. 법부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이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을 녹이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 불길을 견딘 자만이 진정한 평안에 이르느니라. 쇠를 단련해야 할 때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드리듯이 영혼도 고난을 통해 단련됩니다. 전생의 업장, 즉 과거의 잘못과 비지현생의 고통으로 나타나 소멸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나 금생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즉시 소멸하느니라.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겪는 젊은 시절의 고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쇠를 불에 달고 불순물을 제거하듯 그들의 영혼은 고난을 통해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전생의 서원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 타인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서원이 현생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금을 불로 단련하여 순수하게 만들듯이 수행자는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느니라.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 하나하나가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당신의 영혼을 맑게 하며 노년의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로 접어들며 이들은 서서히 평온과 복을 맞이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젊은 시절의 고통이 다름 아닌 업의 소멸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업이 녹은 자리에 복이 피어납니다. 인과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업은 반드시 선보를 받고 악업은 반드시 악보를 받나니 다만 그 시기가 빠르고 늦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보로 변화하며 그 시기는 인연이 무르익을 때이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바로 그 인연의 숙성기를 노년에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과일이 익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복도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의 고통이 씨앗이라면 노년의 평화는 그 씨앗이 피어난 연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아들이 부자 아버지의 집에서 오랜 세월 꾸준히 일을 하다가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된 일을 하지만 노년에는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 그것은 자비의 법칙이며 우주의 균형이니라. 실제로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40대 후반에서 50대로 접어들면서 삶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승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통장에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관계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해했던 사람들이 찾아와 사과하고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연락합니다. 자녀들도 철이 들어 부모의 고생을 알아주고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눈물이 나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날 부모의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60대 접어들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괴롭혔던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도 사라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원망도 사라집니다. 대신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균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의 그물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어둠에는 빛이 있느니라.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젊은 시절 남들보다 더 많은 업을 소멸시켰기에 노년에는 그만큼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정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흘린 땀 한 방울이 노년에 복된 운이 되고 젊어서 참은 눈물 한 방울이 노년에 평안한 열매가 되느니라. 그러니 지금 당신이 50을 넘어 60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모든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하나하나가 지금 복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얻느니라. 당신은 인내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얻을 차례입니다. 긴 발가락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고독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보다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지만 그 깊이 때문에 세상과의 단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임에 가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지만 당신만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다를까? 왜 나만 이렇게 깊게 생각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있으되 혼자이니라. 하지만 여러분, 그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수행의 공간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독 속에서 지혜가 싹트고 침묵 속에서 깨달음이 자라나느니라.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홀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을 포기한 사람이라 여겼고 제자들마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법華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걷는 코끼리처럼 가라. 벗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수행자의 친구니라.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전생에 보살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한 영혼들입니다. 보살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보살개경에는 보살은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이라.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낍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돕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공경에 처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 그렇게 살면 손해만 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세운 서원이 당신의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이것은 당신이 평범한 영혼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가 있으니 그는 부처님의 등불을 든 자이니라. 그들의 고독은 세상이 주는 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맡기신 지혜의 등불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그들의 고독 속에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그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그들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이 상을 떠난 자그를 진정한 보살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집니다. 40대가 되면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50대가 되면 후배들의 멘토가 됩니다. 60대가 되면 마을의 어른, 가문의 어른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여요. 이것이 바로 고독이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쌓은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한 수행자는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지느니라.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키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독은 지혜의 정원이며 침묵은 깨달음의 스승이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긴 발가락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삶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예전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감정부터 다릅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 생각이 많이 났어. 오해로 멀어졌던 형제자매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재물이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된 빚을 받게 되거나 투자했던 것이 결실을 맺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유산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괴롭혔던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의 소멸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느니라. 부처님과 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중생에게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중생을 비추면 업장이 소멸되고 복이 생기느니라.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업장이 녹는 순간 세상은 그대를 다시 받아들이고 하늘은 그대에게 복을 내리느니라. 오랜 세월의 수행과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이 흘렸던 눈물 한 방울, 참았던 분노의 조각, 삼켰던 고통 하나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되어 이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씨앗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 마침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이 선업도 때가 되면 반드시 과보로 나타나느니라. 대표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가 돌아오느니라. 이 시기가 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래전 도와줬던 사람이 찾아와 은혜를 갚습니다. 그때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스쳐 지나갔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철없던 아들이 갑자기 철이 듭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죠. 이제부터 제가 모실게요. 말 안 듣던 딸이 갑자기 착해집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건강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오래 앓던 병이 낫거나 통증이 사라지거나 검사 결과가 좋아집니다. 의사도 신기합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이는 말년에 뜻밖의 재산을 얻기도 합니다. 땅값이 오르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예상치 못한 유산을 받습니다. 업보차 별경에서는 말합니다. 전생에 보시한 자는 현생에 재물을 얻고 전생에 인내한 자는 현생에 평안을 얻느니라. 어떤 이는 깊은 영적 평안을 얻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 고통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과거의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원망했던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며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부처님이 준비한 복의 밭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홀로 울던 그 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속상했던 그 순간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딘 시간들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빠짐없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느니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기록이 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업장이 녹고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작은 형상 하나에도
인과에 우주가 깃들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특이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생을 통해 업을 녹이고 복을 완성하는 수행자입니다. 전생의 소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온 보살의 화신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여러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생을 향한 자비이며 그대들의 고난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느니라. 그러니 자신의 발을 경외하십시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생의 흔적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면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눈물은 노년의 지혜가 되었고 젊은 시절의 고통은 노년의 평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티끌 속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겁이 들어있느니라. 당신의 작은 발가락 하나에도 무량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었고 당신의 노년은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서주 이생기심 잉모서주 얼 성키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제 당신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평안과 지혜, 복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땀방울은 복의 씨앗이 되었고 당신이 참았던 고통은 지혜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견딘 자여 이제 그대의 시대가 왔느니라. 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니라. 당신은 이겼습니다. 고난과 싸워 이겼고 유혹과 싸워 이겼고 절망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제 그 승리의 과실을 거둘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걸음에도 부처님의 빛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길든 짧든 인생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이체 종성 식여불생.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니라. 당신도 부처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 수행 중인 부처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복의 씨앗이며 모든 발걸음은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 사람이었을까? 때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힘겨운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만들어진 가장 깊은 연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4가지 인연의 비밀,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주는 숨은 의미까지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배우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부 인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듯 모든 만남에도 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강한 연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함께한다는 백년해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100년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스쳐가는 사람도 전생에 500번은 마주쳤던 인연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는 얼마나 깊은 인연이겠습니까?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서로에게 빚을 지고 은혜를 주고받았느니라. 그 인연의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에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로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과 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지은 행위를 말하고, 연이란 그 행위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업을 지었든 나쁜 업을 지었든 그 연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카르마의 연결입니다. 부모 자식도 한 생만 함께하지만 부부는 여러 생을 넘나들며 만난다고 합니다.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친구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인연인지 아셔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나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이구나.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하던 마음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기에 이 생에서 부부가 되었을까?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만나 살아가는 걸까? 불교에서는 부부가 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报恩怨恩人路人应应恨恨恨恨恨相债怨恨乐恨应恨恨恨恨恨修炼缘恨함께 수행하는 인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은연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부부가 된 인연을 말합니다. 전생에 상대방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서 배우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의 부부는 한쪽이 다른 쪽을 극진히 섬기고 돌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헌신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중병에 걸려 10년, 20년을 누워 있어도 아내가 평생을 간병하며 살아갑니다.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은연입니다. 전생에 받은 큰 은혜를 이 생에서 갚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체연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전생에 상대방에게 빚을 지었거나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가 됩니다. 이런 부부는 평생 갈등과 고통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헤어지고 싶어도 이상하게 헤어지지 못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떠나지 못합니다. 전생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이것도 인연입니다. 빚을 갚으면서 서로 업을 소멸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수련연입니다. 배움을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이 인연의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됩니다. 성격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급하고 한 사람은 느립니다.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 사람은 대충대충입니다. 그래서 자주 부딪히고 자주 싸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배움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을 상대방이 보여줍니다. 내가 고쳐야 할 점을 상대방이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아내는 매사에 완벽주의자인데 남편은 느긋하고 여유롭습니다. 아내는 답답해하고 남편은 아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 조금씩 배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여유를 배우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배려와 책임감을 배웁니다.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련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동수연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인연, 가장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전생에서부터 함께 도를 닦았던 사람들이 이 생에서도 부부로 만나 정진합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큰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가 같고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절에 다니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생에서 함께 깨달음을 얻고 다음 생에서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연 동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부부 인연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은혜를 갚는 관계입니까? 빚을 갚는 관계입니까? 서로 배우는 관계입니까? 함께 수행하는 관계입니까? 어떤 인연이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보은연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상체연이라면 인내하며 업을 소멸시키십시오. 수련연이라면 겸손히 배우십시오. 동수연이라면 함께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걸까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이 싸우게 될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참을 수 있는 일도 배우자에게는 참기 힘들까? 이것에도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거울이라고, 당신이 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교만함, 이기심, 집착, 분노 이런 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바로 그 숨겨둔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대충 하는 것을 보면 아내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저렇게 무책임할까? 왜 저렇게 대충대충 할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내 자신도 어딘가에서는 대충대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답답해합니다. 왜 저렇게 간섭이 심할까? 왜 믿지 못할까? 하지만 남편 자신도 어딘가에서는 남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자녀에게든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과 아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방식에 집착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은 이 아집을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참선하고 염불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부부로 살아가며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은 사실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집착과 싸우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니라.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이기에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가면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무언가 때문일까? 내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하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화내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가 바꿔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은 인내와 용서를 배우는 도량이기도 합니다. 참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행인지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갈등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귀한 부부 인연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등을 넘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갈등조차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인연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둘째, 갈등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 셋째, 집착을 내려놓고 존중하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상대방을 바꾸려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당신이 저렇게 바뀌면 좋겠어.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니라.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과 아집을 이기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 그러면 조금씩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대가 무너져서 화가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그 기대를,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갈등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 상대방을 원망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인내를 배우고 있구나. 혹은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아니면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고통이 성장의 계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된 영혼이니라. 부부라 해도 각자 다른 영혼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집착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다르지만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작은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매일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작은 감사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둘, 판단 대신 이해하려 하십시오. 배우자가
무언가 했을 때 바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저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 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셋, 작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차 한 잔 마시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꽃 한 송이 감상하기, 이런 작은 순간들이 부부의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가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젊었을 때는 서로의 부족함이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가고 주름이 깊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 평생의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니라.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한, 혹은 앞으로도 함께할 그분을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당신과 함께 온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 인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부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며 수천 년을 넘어 다시 만난 소중한 연결입니다. 둘째, 부부 갈등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르침이며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수행입니다. 셋째, 감사와 이해로 인연을 가꿀 때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무엇이 고마운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수천 년 이어진 인연에 대한 예의입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그분에 대한 존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을 만나느니라. 2016년 8월 2일의 한여름 밤인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이 바로 그 귀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서로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집착이 아닌 존중으로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백발이 성할 때까지 아름답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인연이 날마다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